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을 못하시는 이분을 귀신들이 잡고 말을 못하게 했으며 또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며 벙어리로 말하게 하자 그 사건을 보며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잘못된 말을 하게 하는 귀신의 세력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말 못하는 자를 자유케 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또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을 주님이 다루시는 것을 저희가 바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국교회 안에 그리고 북한 땅과 지하교회 안에 그리고 전 세계 예수 공동체 지체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지체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을 바로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귀신의 세력들, 바른 말을 또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읽고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마태복음 9장 32절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는데 제가 좀 대략 스케치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인데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부터 37절까지 나오는 사건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잘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눈이 멀고 벙어리인데 귀신에게 들린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을 고쳐주시자 다시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종의 귀신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께서 눈 멀고 벙어리 돼서 귀신에 들렸던 귀신에 의해서 눈 멀고 벙어리 됐던지 간에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첫 번째 것만 나눴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들을 예수님이 몰아내신 사건하고 또 하나는 그것에 잘못된 반응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9장 34절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그 놀라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폄하했습니까? 저가 귀신들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똑같이 마태복음 12장에 다시 또 나옵니다. 또 귀신님이 또 다른 눈도 멀고 벙어리 되신 이분을 주님이 고쳐주시자 귀신이 떠나가면서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보게 되자 주변의 무리들은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시냐, 이게 메시아가신 사역이 아니냐라고 놀랬는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또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을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는 것이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고서 어떻게 그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데 무너져 버리지, 자체 내에서. 또 내가 만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28절 이하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은 게 아니라 누구를 힘입어 쫓았다고 증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육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몰아냈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벙어리 귀신, 벙어리에 의해 벙어리 된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눈 멀고 또 벙어리 된 이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고쳐 주셨습니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들을 뺏어 오신 것입니다. 3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뭐 하는 일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짓을 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셨죠. 메시아가 오셨죠. 그 메시아를 뭐 하는 자들이에요? 반대하는 자예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연합해서 이 귀신들을 몰아내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이 일들, 벙어리 귀신과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어서 나와 함께 연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뭐 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자들이다. 흩어버리는 자들이다. 곧 몸이 부서지게 하고 몸이 깨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흩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원수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다.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이 중요한 주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냥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성격 규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보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이 지금 온전케 된 것이 열매예요. 귀신은 쫓겨나갔는데 사람이 안 변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들을 예수님이 그 실과 열매로 규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규정하면 독사의 자식들, 독사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그동안 뭘 쌓아놨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육신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뭔가 떡떡한 마음을 계속 갖고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마음속에 쌓아놨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고 악은 말씀대로 안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그 쌓은 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에서 선한 것을 내게 돼 있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쌓아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말하게 돼 있다라고 이 말씀입니다.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말로 정죄를 받아서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예수, 육신을 입은 사람이시지만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가를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 증언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육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주 밖에 계시고 우주 공간 안에 계시고 우리 육체와 마음속에 들어오신 아버지 자신이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러시냐면 당신의 성령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계시된 것처럼 우주 밖에 계시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존재하는 만물을 품에 안으시고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말씀을 내셔서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 방식이고 통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격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 방식, 치유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존재하시는 방식이나 임하시는 방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 통치하시는 방식, 다스리시는 방식은 전부 다 아버지가 성령과 자신의 성령과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진격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세요.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마귀 귀신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천국의 지상 통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역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보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자기 몸과 마음을 들여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셨지만 성령과 함께 일하시면서 벙어리 된 것도 슬프고 서럽고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귀신에까지 잡혀있는 이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자, 귀신을 몰아내주자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잘못된 말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계시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는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 지난 시간에 다 기억나시죠? 원래 사람은 창조적인 말을 하게 돼 있고 생명의 말을 하게 돼 있고 사람의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빛의 말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 말씀 속에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있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사람이 원래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들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신의 아들, 딸된 권세를 그것을 하게 돼 있는데 귀신들이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귀신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자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마태복음 9장 34절에는 성령 회방죄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연결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똑같아요. 마태복음 9장이나 12장.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류의 바리새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여기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령 회방죄가 뭐냐? 왜냐하면 이 죄는 금생에도 내세에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고 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회방죄란 무엇이며 또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인가? 두 가지.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을 회방하는 짓을 하는가?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회방죄가 뭔지도 모르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몰라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영이 어떤 영이신지를 모르고 그 아버지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영으로 일하시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의 인격을 잘 모르고 그 아버지 자신의 영이 당신의 인격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뭐 하게 돼요? 함부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오랫동안 앞에 문맥을 보면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부대 사고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왔지 아버지 자신의 영으로부터 오시는 생배 조각이나 새술이나 새 가죽부대 사고 구조를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이신 것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믿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까지 머리통으로 다 믿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오해하기도 하고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의 영혼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낡은 가죽부대 사고, 낡은 옷을 자기 생각에 뒤집어 쓰고 있고 생각 감정을 이제 뒤집어 쓰고 있고 낡은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은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에 예수님이 계시를 하셨어요. 이들이 왜 이런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성령으로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못 알아보는 것일까?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보면 뭐였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귀신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저거 다 귀신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요. 어쩌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가를 지금 마태복음부터 몇 개 말씀을 볼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기 전에 이 정의를 여러분이 먼저 정확하게 좀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 해방자가 뭐다? 성령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귀신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쩌다 그런 사람이 됐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예수님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근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어느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모든 죄와 저주, 질병을 다 그 몸에 받게 하시고 짊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욕해도, 예수님을 때려도, 좁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반 밟아놓고 예수님을 아주 저주하고 예수님의 아주 온갖 해꾸지를 다 해도 그 사람 용서받아요. 회개하면.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우리를 위한 번제물로 보내시고, 소제물로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속건제물로 보내시고, 속죄제물로 보내셔서 사단 마귀 귀신의 생각 감정에 오염된 그런 악한 인간들이, 못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밟고 신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아주 개차반되게 만들고 예수님을 아주 불의하게 다뤄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로 인자를 욕하고 저주하고 인자에게 온갖 해꾸지를 다 해도 인자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런 너희들 저주, 너희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대접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모든 마귀적 죄를 내가 안고 죽기 위해서 육신을 일부러 입고 왔다. 누구든지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가 행했던 신성 모독죄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게 함부로 대했던 모든 사악함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 육신의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아버지 거룩하신 영이 오셨어요. 근데 성령이 행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해버리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육신이 꼬신 예수는 함부로 취급받도록 오셨지만 그 육체 속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영은 모독받으실 수 없어요. 웃사가 언약궤에 손댔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아론의 두 아들이 우리가 아는 윤리 도덕적 다른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아간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신할 땅의 외투와 그 금이 탐이 나서 잠깐 그 탐욕이 들어서 숨겼는데 그 가족 전체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드시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하려고 소유물을 팔았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좀 꼬불쳐두고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근데 그들이 즉사했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성령을 속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어떤 피조물이나 존재로부터 함부로 취급당하시거나 모독을 당하시거나 또 함부로 취급을 당하시면 그 순간 그런 시체도 찾을 수 없이 즉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내 영광을 지나가는데 내 영광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네 등 뒤로 지나갈 것이다. 내가 너를 바위틈에 감추고 너는 나의 정면을 볼 수 없고 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빛과 어둠은 만나면 어둠은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인자 예수를 사람들은 욕할 수 있고 함부로 취급할 수 있지만은 그 인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만약 모독해버리면 즉사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시지 않았어요.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폄하하고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들이 그런 사악함을 담당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를 모독하는 사람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영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귀신의 역사라고 말함으로써 저주받아 영원히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들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부대 사고를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은 어쩌다가 낡은 옷을 입게 되고 낡은 가죽부대 사고를 입게 됐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계시하신 오늘 그 몇 소절을 보면서 배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원래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2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29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제가 좀 눈이 3자와 9자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한 절만 더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일을 뭐 하는 거죠? 사람의 일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부대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쳐다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줘가지고 너희 땅에서 무엇을 메고 풀면 다 풀고 묶은 거 풀어지고 다 역사하는 것들을 묶이게 되리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함부로 취급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자 죽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만약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인류의 죄악을 누가 담당하겠어요? 인자는 죽으러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시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이 선생님이 죽어버리면 자기의 꿈과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쫓아왔습니까? 3년간 처자식도 고향에 버려두고 뭐 했어요? 메시아인 나라가 오면 영육간에 한 자리를 잡으려고 마음속에 야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거기다 초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저쪽으로 살짝 모시고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시는가? 네? 우리가 사람 불러 모으려면 얼마든지 불러 모을 수 있는데 명령만 내리시라. 우리가 밟힐 정도로 수만 명이 모이는 거 못 보셨냐? 왜 저들에게 잡혀 죽기는 죽느냐 말이지. 이런 식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으쌰 파워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규정하시냐면요, 사단이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걸 누가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입니다. 이것으로 연결돼서 여러분 이거 다이아몬드로 한 4개를 한번 그려본다면 맨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왜 사람이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를 뒤집어 써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런 성령 회방죄를 짓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가? 사단이 그들에게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이아몬드 구도에서 이쪽으로 이제 와보세요. 여기 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또 증언하죠. 두 번째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었어요? 뭐뭐 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계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뭐 했어요? 사람의 일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정서에 안 맞고 자기 신학에 안 맞고 자기 교리에 안 맞고 자기 사상에 안 맞으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절벽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에요.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단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교회 예배 속에도 찬양하는 사람들 속에도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 속에도 어둠의 영들은 계속 그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인본주의적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냐면 낡은 옷을 뒤집어 쓰게 되고 낡은 가죽부대 사고체계를 갖게 돼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느끼지도 못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상하게 보여. 심지어는 방언 말하는까지 이상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것까지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을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들은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 아닙니다. 유튜브에 그런 강의를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성령을 회방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들은 성령 회방죄에 점점 근접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을 만나거나 이런 성도들을 만나면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 성령이 하고 계시는 역사를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이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시는 것을 왜 은사가 폐지됐다고 가르치는가? 귀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귀신에게 잡혀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신학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66권 말씀만 완전하신 겁니다. 말씀을 책별로 단락별로 문맥을 따라서 귀납적으로 정확하게 봐야만 바른 말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 특별히 은사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은사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의 통전성이 결여돼 성경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경험한 그 경험들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 경험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 경험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기 경험한 것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보조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그것을 후원해 주셔야 되고 말씀이 그것을 백업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없이 자기 경험, 자기 느낌, 자기 감각, 자기 영의 어떤 감각으로 예언하고 자꾸 은사사역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정통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 있는 은사사역자들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또 뭐하기 시작해요?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나중에 심하면 귀신들에게 잡혀서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면은 그것을 이상하게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전부 귀신들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에 뭐라고 증거하셨습니까?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겠다 하셨어요.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드는 귀신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귀신들은
우리 무속신앙이나 토속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이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는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영체입니다. 그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의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격체입니다. 영적인 실체입니다. 다만 육신이 없어서 인간의 육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그놈들이 근접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마귀의 생각, 마귀 감정, 마귀 의지가 거듭난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와서 어른거리면 귀신들이 그 곁에 온 것이에요. 왜? 나무에게서는 그런 인격적인 것들이 안 나와요. 물건들에게서는 인격적인 것이 안 나와요. 인격적인 생각, 감정, 의지, 문제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귀신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에게 잡혀있는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나 거룩한 천사들에게서는 그런 것이 안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들인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서만 나오고, 그 귀신들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마귀적인 것들이 나와요. 그것이 뭡니까?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신경질과 음란과 남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귀신의 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것이 귀신이라고 못 보니까 이게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에서는 그거 안 나옵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원형을 회복시켜 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의 관점으로 계속 보게 만드는 것은 귀신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증언하셨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사도였던 가룟 유다의 생각에까지 침투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영체로 우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생각을 쏘아서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 들리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잡히는 정도,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정도에 따라서 귀신 들림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나라는 존재를 0점 기점으로 삼고 마이너스 1, 2, 3, 4, 5, 6, 7, 8에서 점점 생각, 감정, 의지가 마귀적 생각, 감정, 의지로 기울어져 가면 기울어져 갈수록 귀신 들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벙어리 된 이분이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눈멀고 벙어리 된 그분이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되자 보게 됐고 말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거기에 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말하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경이나 모든 벙어리가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소경이지만, 벙어리지만 마음속이 예수 피로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고 그런 어둠의 영들을 간파할 수 있는 분은 실제적으로 소경도 아니고 벙어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눈은 번이 뜨고 있고 귀는 다 소리를 들으며 입은 열려서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성령이 하시는 말로 말할 수 없다는 그 벙어리예요. 성령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건 소경이에요. 성령이 하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건 귀머거린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중풍병에 걸려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잘 본다고, 자기는 잘 안다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자기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허접한 것들입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각 속에서 만나져야 되고, 감정 속에서 만나져야 되고, 의지 속에서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외하고, 얼마나 그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고 11조도 곡식 나달을 세삭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가 이들이 하나님이 땅에 오셨는데도, 지금 하나님의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걸어다니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메시아 예수를 보면서도,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저가 귀신의 왕 바알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저건 귀신 방언이다, 저건 귀신이 하는 짓이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세 번째, 이들이 왜 낡은 옷을 뒤집어 쓰고 낡은 가죽부대 사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가? 로마서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로마서 8장. 지난번에 한번 읽었습니다. 가죽부대 얘기를 할 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8장 5절부터 17절까지 한 단락을 여러분은 평생 잘 간직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별히 거기서 5절에서 8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셨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 성령으로부터는 생각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생명력, 활력과 평안을 겸하여 줍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뒤집어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육신의 일을 뭐하기 때문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좇아 살기 때문에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 사고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원수 관계가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어요. 왜? 생각을 고쳐먹지 않는 한 절대 변화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돌아서게 되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영과 우리 영의 형체인 소마가 다 죽게 돼 있었지만 우리 몸을 다시 살려내세요, 마지막에.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이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뭐예요? 반드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그들이 뒤집어 쓰고 살게 되는 이유는 성령의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육신을 따라 살게 돼서 그럼 뭐예요? 반드시 죽어요.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들이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뭐 이렇게 중요하냐?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후사,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그 예표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처럼 상속받은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곧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모든 능력을 다 상속받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이에요. 그게 자녀되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성품, 내 성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녀됨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세 구절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사람이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을 뒤집어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생각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자라거나 그런 신학책에서 자란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신학을 만나고 잘못된 교리를 만나고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성령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 계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 교회에 있다간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속에서, 믿는 자들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자기 가슴 속에서 활력 있게, 생명력 있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런 성령의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알아보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예수님은 대적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사역에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고 파괴시키는 자라고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심지어는 사도인 가룟 유다까지 귀신들이 뭐 했습니까? 그 사도의 마음속에 생각에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자. 그렇게 3년 반 동안 훈련되어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뭐 해버려? 마귀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 한순간에 인간이 마귀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하기 전에 거기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순결했어요. 거룩했어요. 완전했어요. 그런 곳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놈의 생각 하나가 사람 속에, 아담과 이브 속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버려요? 마귀화 돼버려요. 지금까지 흘러온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마귀의 영에 오염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가 사람처럼 혈육에 함께 속하신 이유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끝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속에 치고 들어와서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마귀화시키고, 그 파괴된 인격 때문에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간과 자연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파괴시켰던 그 죄의 근본, 사단 마귀 귀신들과 그놈들이 쏴놓은 마귀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변질된 인격과 타락된 인격과 악한 인격들을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인류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를 아버지께서 자신의 성령과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 하셨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거룩한 성령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시고 사람이 완전해졌다는 것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제일 먼저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다가 거짓 메시지를 집어넣는 사단 마귀 귀신들을 후려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가시면 1장, 2장의 단락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사람이 누군가를 계시하셨어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단락은 사단 마귀 귀신들과 죄가 무엇인가를 계시하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적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단 마귀 귀신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가를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책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알아야 되면 적을 알아야 돼요. 사단 마귀 귀신과 그놈들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인 그 사람을 치고 들어오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현대 신학과 모든 교리들과 모든 양육자들과 모든 양육자들과 모든 선교사들, 모든 사역자들은 반드시 창조의 원형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치고 들어오는 마귀적 인격, 마귀의 지정의를 간파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풀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풀어놓을 줄 모르는 그 사람 성령 사역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왜 사람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 사고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단이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보게 하고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원수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사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랄지라도 마귀놈의 생각이 한번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 어쩔 수가
없다. 그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다시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성령을 힘입어서 몰아내지 않으면 결국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을 자기 생각 속에 계속 인본주의적 생각이 머물도록 냅둬버리면 하나님과 뭐가 돼버려요? 원수가 돼버려요. 성령과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은 마귀적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진 낡은 옷을 뒤집어 쓰게 만들어. 그 영혼에다가 자기 지정에다 낡은 옷을 뒤집어 쓰고 결국 존재가 어떤 존재가 돼버려요? 낡은 가죽 부대가 돼버려요. 마귀화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대안책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10장을 다 같이 펴시길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어떻게 낡은 옷을 벗고 낡은 가죽부대 사고 체계를 버리고 생배 조각의 새 옷을 입고 새 술을 마시며 새로운 가죽 부대로 거듭날 수 있는가? 모든 생각을 뭐 해야 돼요?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 행동하지만은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바울 사도가 증언하죠. 이 몸뚱이 살덩이 가지고 몸부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싸울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육신 가지고 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싸워야 돼요? 강력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강력. 누구의 강력?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 그게 우리의 병기예요. 성령의 파워를 말합니다. 근데 이 파워는 어떤 파워냐면 견고한 진을 뭐 해버려요?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견고한 진이 뭐냐면 스트롱홀드예요. 꽉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 나를 꽉 잡고 있고 내 감정체계 희노애락 애호역을 꽉 잡고 있고 내 의지를 꽉 잡고 있는 요지부동하게 만드는 묶여있는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걸 뭐 하셔요? 성령이 박살을 내버리신다는. 그건 자기 육신의 경건, 육신의 도닦음, 육신의 어떤 성결, 자기 스스로 막 노력하고 있어서 성격 못 고친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 못 바꿔요. 자기 감정 못 바꿔요. 자기 의지 못 바꿔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그것만이 우리가 싸울 병기인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모든 이론을 뭐 해야 돼요? 파해야 돼요. 뭐 가지고? 그 앞에 나오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모든 이론을 파해야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지절거리는 모든 이론을 파하시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 다 뭐하고? 파하고 일단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뭐 해야 돼? 꽉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거듭난 내 안에 지금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요. 또 탐욕스러운 생각이 들어와요.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막 근심 걱정이 막 피어올라요. 두려움이 피어올라요. 우울함들이 막 몰려와요. 그거 다 싸잡아서 뭐 해야 돼요? 그 생각, 우울한 생각, 음란한 생각, 정욕적인 생각,
신경질 나는 생각을 뭐 해야 돼요?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다루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단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귀신과 함께 사단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봅니다. 왜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도 귀신이 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 왜 모르게 됐을까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에다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뭐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하거나 의심하게 하거나 폄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잡혀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회방하는 말을 해버렸죠. 그죠? 성령님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아버지 자신의 영이세요. 아버지 자신의 자아세요. 아버지 말씀을 육신 입혀 보내신 예수는 우리가 말로 거역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찔러 죽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해꾸지를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함부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육체 속에서 일하시던 성령을 모욕하면 즉사예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유튜브에서 2012년 3월 달부터 올려서 계속 방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이 영상 기계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서 못했는데 그 전에 무슨 내용들을 다뤘냐면 4가지 중요한 내용을 다뤘어요. 유튜브에 올라오기 전에 다룬 4가지 중요한 내용이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면 제일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창세기 1장 2절 3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만물들을 메라의 뼈 품에 보듬어 안고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말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 영은 지금까지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보시면은 예수님이나 구약의 모세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맨 먼저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죄들을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는 일을 하세요. 성령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convict, 그것은 죄다 라고 지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음란이 들어오거나 미움이 들어오거나 짜증이 들어오거나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오면 바로 가르쳐 주세요. 그거 귀신들이야. 그건 너 아니야. 그거 내가 십자가에다 2000년 전에 못 박았지. 속지 마라 아들아 딸아.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죄를 다뤄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말하시면서 우리 속에 죄들을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가 다뤄지고 나면 바로 동시에 계시가 일어나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하시면서 뭐 하시고? 죄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버리고 우리 생각 감정에서 죄를 다 죽여버리신다고, 태워버리신다고, 씻어버리신다고 우리 생각 속에서. 그런 우리의 씻겨진 마음속에 뭐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해 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 생각 감정 의지다가 하나님의 마음속 생각 감정 의지를 계시해 주세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의지로 결단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에베소 1장 계시 보면 17절 이하 계시 보면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지정에 깨달아지면, 나의 인지 능력 속에 깨달아지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마음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알게 돼요.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오셔서 말하신다 그랬어요. 말씀하셔서 죄 다뤄주세요. 죄가 다뤄진 마음 속에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지혜와 계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에베소 1장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으로 나오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아버지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택해 주신 아버지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돼도 우리를 예정하신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복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였구나 원래. 그래서 내가 신의 아들, 딸 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구나. 왜? 신의 아들, 딸은 거룩하고 흠이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동시에 부르심의 소망, 나를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나를 왜 우리 엄마 곁에 아빠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왜 이 나라의 민족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왜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를 왜 불러내시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창조의 원형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사람이란다. 너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단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 딸, 신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예정된 사람이란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예정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마귀교리예요. 어떤 사람도 천국 가고 지옥 가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정이란 원래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됐다는 것이에요. 창세 전에, 죄 범하기 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계획된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복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 되도록, 그래서 신들이 되도록, 신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예정된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 가도록 예정된 게 아닙니다. 그 예정 교리는 귀신 교리예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것을 처음에 얘기하시는 분이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문맥을 떠나버렸어요. 귀신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예정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소위 말하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것은 귀신교리예요. 절대 그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신들로 예정하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천국 가도록 예정했다면 그 꼴통입니다. 그 부모가. 어느 부모가 아기를 뵀어요? 큰 놈은 천국 갈 놈으로 만들고 둘째 놈은 지옥 갈 놈으로 만들자. 이게 정신병자가 아니겠어요? 인간 부모도 그러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이시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고쳐야 돼요. 그러면은 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럼 우리의 형상과 모양 중에 어떤 놈은 천국 가고 어떤 놈은 지옥 가도록 돼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건드리는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하심을 건드리는 것은 마귀놈밖에 없어요. 그런 마귀놈이 주는 교리를 받아먹고 교회가 수백 년간을 그 독국물 받아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워내야 합니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정말 성령과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지금도 아버지가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넣으셔가지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 감정에서 죄가 조금만 들어오면 탁 하고 찝어주시는 거예요. 안 되지. 그거 들어오면 너 죽는다. 그 미움, 그 분노 들어오면 안 돼. 그거 네 거 아니야. 너의 영에서 나온 게 아니야. 네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지만 출처가 네가 아니야 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그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다뤄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창세전에 그런 계획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마귀 말을 받아들이면서 죄를 짓자 내가 내 아들 나에게서 나온 그 말씀을 사람 몸을 입혀가지고서 네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지. 네 죄를 다 거기다 죽여버렸단다. 그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구속, 죄 용서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용서받고 거룩한 사람이 돼서 원래 부르심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세 번째, 그렇구나.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들어오는 이건 마귀놈이 집어넣은 건데 이건 마귀놈이 집어넣은 모든 것이 나를 이때까지 조종하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구나.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는 순간 성령이 바로 들어오셔서 도장을 콱 찍어버리신단 말입니다. 그게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넌 새 사람이다. 넌 거룩해졌단다. 넌 의로워졌단다. 너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단다. 너는 원형이 회복되었단다. 다시는 옛 생각과 옛 감정과 옛 의지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죄로 말미암아 조종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진리금을 당하던 과거와 또 현재 지금도 죄에 의해서 정죄감을 받고 또 미래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해서 정죄감을 받는 너의 속사람이 깨어있어야 돼. 절대 속으면 안 돼 라고 성령이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죠. 성령이 안에서 죄 죽이고 말씀하시면서 죄 다뤄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탁 도장 찍으시고 넌 내 거다 라고 도장 찍어주시고 꼭 보듬하시면서 아무도 너를 내게서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아멘. 그리고 어떤 부르심의 소망으로 나를 부르셨냐면 그런 성부의 창세전 계획, 성자의 피의 구속,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 속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거룩해진 그런 사람들 성도 안에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기업이 뭐냐면 아까 세 가지. 창세전 아버지 성부의 계획, 성자의 피의 구속,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것을 기업 유산으로 물려받게 하셔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풍성하냐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신성의 능력이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그거 다 내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하면 안 돼요. 이미 주신 것을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품이 오셨어요. 권능이 오셨어요. 내 영이 필요로 한 모든 것이 오셨어요. 성령님 솟아오르십시오. 나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십시오. 나타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그 기업 유산을 물려받은 풍성히 물려받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강력하신 힘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믿는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줘버리셨어요. 아멘. 영광스러운 성품과 유산 모든 것을 상속받았음과 동시에 뭘 더 상속받냐면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엄청난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아들 딸 된 사람 속에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안에서 아빠가 말하고 있다. 네 죄를 다뤄주고 있다. 너에게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고 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성령이에요. 자, 이제 알았지? 아빠와 함께 가는 거야. 어디로? 세상 광야로.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끌고 광야로 가셨던 것은 이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아들 때는 우리를 이끌고, 아들 딸 때는 우리를 이끌고 세상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맞짱 뜰 수 있어요, 없어요? 전에는 마귀가 한 방 푹 찌르면 그거 막 얻어맞고 그냥 막 슬프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맥이 다 풀려버렸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 죄를 다뤄주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 종이 호랑이야. 너는 방탄유리고, 너는 강화유리고, 너는 다이아몬드 금감석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너의 생각, 감정, 의지가 이렇게 보호되어 있고, 내가 너의 산성이고 너의 울타리고 너의 성벽이기 때문에 박치기 하면 저놈들이 나동거라져. 너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 네 짱구가 탁 생각 속에 박치기라고 하면 자기가 볼로동 낮아봐야. 이거 완전 개그예요. 왜? 넘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무죄함이죠. 여러분이 걸어나가는데 귀신들은 떨게 돼 있어요. 빛이 어둠을 무서워해요? 어둠이 빛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빛인데 뭘 무서워해? 어둠을 무서워해버려. 이것도 아주 웃기는 개그입니다.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는데, 어둠이 저기인데 빛이 막 발발발발 쉐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매일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분초마다 말씀하십니다. 바람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공중의 새들과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부는 바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나무와 풀과 집짐승, 들짐승, 기는 벌레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바다를 보면 거기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혜와 계시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 눈이 밝아지게 해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이 세상 광야를 헤쳐나가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 돌덩이가 변화에 떡이 되게 하라 막 시험했잖아요. 그럴 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다음에 성경을 잘못 인용해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도 바로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헤쳐나가고, 마지막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라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면서 예수님이 이기셨죠. 우리도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죄 다뤄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우리 영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늘 왜 성령을 회방하게 됐는가? 이 성령님을 몰라요. 자기 육체와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역하고 계신 이 성령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은 없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인본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하나의 종교로 믿는 사람들, 예배를 하나의 종교 예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영이 우리가 믿을 때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라고 갈라디아 4장 6절은 증거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니,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받고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은 우리 육체와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이 성령님 알아야 돼요. 뭐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하세요. 죄 다뤄주세요. 지혜와 계시를 주고 계세요. 우리의 영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 거친 광야에서. 그러면서 육에 속한 것들을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다섯 번째 주는 게 바로 은사와 직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공과 은사와 직임, 성령으로 나타나 은사를 주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직임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직임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오늘 75번을 다루고 있어요. 2년 가까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지정의에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 사역을 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다스리는 자들로 창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뭘 다스려야 되냐? 귀신이 사람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고 생명의 음성, 창조의 음성, 귀신을 내쫓는 음성, 질병을 고치는 음성, 모든 악의 세력과 질병과 못된 성품을 꾸짖어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말을 못하게 귀신들이 틀어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다리 줄이를 이렇게 막 틀었듯이 우리 입을 비틀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을 성령이 몰아내세요.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성령이 다루십니다. 아멘. 성령이 하고 계시는 역사를 귀신들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전조, 거기 이 성령 회방죄까지 들어가기 전에 단계가 뭐냐면은 방언을 이상하게 가르치거나 성령의 은사가 폐지됐다고 가르치거나 사도직이나 선지자직이나 이런 직들이 폐지됐고 또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로 국한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절대 그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학, 그런 교리 속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어제도 오늘도 영토로 동일하십니다. 장세 때도 말씀해 오셨고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성령은 그 말씀을 육화되게 하셔서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님 육체 속에 성령이 계셨어요. 그리고 육체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은 믿는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지금 성령은 우리 육체에 살아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 속에 재현시키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아버지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십니다. 다만 그것이 아버지의 성령으로 도는 것인지 귀신들로 도는 건지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영들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록된 말씀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탁시켜야 돼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성구를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흐름, 문맥을 떠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말하고 계시는 문맥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맥을 떠나서 성구를 이용하면 그 귀신들도 문맥을 떠나서 성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성구 몇 개 달랑 가지고 문맥을 무시한 채 잘못된 해석을 하는 우위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오해할 수도 있고 성령을 제한할 수도 있고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짓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이 흘러나가시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귀신 쫓는 일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다. 귀신 쫓는 일에 나와 함께 연합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귀신에게 먹도록 파괴시키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흩어버리는 자고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인본주의적 신학과 인본주의적 교리 때문에 결국 지옥 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 안에서 속에서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성령을 회방하는 위험한 짓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 몇 분을 봤어요. 아주 위험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성령 회방죄로 혹시 죽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안에 계신 성령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아기가 태어나면 응하고 울면서 말을 터뜨리듯이 거듭난 사람의 영은 누구든지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방언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로 표현해낼 수 없고 그려낼 수 없고 상상해낼 수 없는 일들을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이 헬라 원문의 미스테리온, 그래서 신비라 그랬습니다. 신적 비밀의 준말이에요. 사람끼리 하는 비밀이 아니고 신이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비밀을 감히 누가 말할 수 있도록?
거듭난 인간의 영이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게 바로 방언을 말하는 역사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합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다섯 번째,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됐습니다. 자기 영 속사람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세워갑니다. 속사람 영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도며 집을 짓다는 동사인데, 생각의 집을 짓고 감정의 집을 짓고 의지의 집을 지어가는 것인데, 방언을 말할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생각의 집을 지어주시고 감정의 집을 지어주시고 의지의 집을 주시는데, 어떤 집을 주시냐면 새 가죽 부대로서의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들어오는 불안과 초조와 긴장, 귀신의 영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독소와 독극물들을 분초마다 성령께서 몰아내시면서 귀신 쫓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신 입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부터 쫓아내신다? 천국은 귀신부터 몰아낸 사람 속에서. 천국에 속한 사람은 성령과 함께 그 말씀 예수 이름으로 귀신부터 몰아내요. 아멘. 성령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시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를 뭐하게 하고,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깨달아야 새 술을 마시고 새 부대,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 자기 속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들, 성령으로부터는 병고침, 성령으로부터는 능력행함, 성령으로부터는 예언함, 성령으로부터는 영들 분별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낡은 옷을 입고 있고 낡은 가죽부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사단, 마귀, 귀신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뭐 하려는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이고,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하도록 귀신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 생각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 일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역하실 때 반드시 내주에 계신 성령과 함께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근거하여 뭐 하셔야 돼요? 귀신들을 쫓은 일에 제1번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을 고쳐줘야 합니다. 예수님 12사도를 보내실 때 너희는 가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너에게 주니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들을 내어 쫓으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은 어제도 오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사역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 육신과 함께 성령 사역을 하세요. 성령 사역자인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힘입어서 계속 귀신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악한 귀신들을 뽑아내야 되고 몰아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내쫓아야 돼요. 이 일을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귀신 쫓는 사역 안 하는 사람들, 마귀하고 한편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몰아내셔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은 절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이 피어오르거나 악한 것들이 피어오르는 사람은 이미 귀신이 자기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대적하셔야 됩니다. 자기 영으로 스스로 발작 증세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안 되고 성령님과 함께 몰아내셔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 입의 말에 대해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거 반드시 하나님이 신문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자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뱀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너를 내가 마지막 신문에서 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성령 해방죄가 뭔지 아시겠죠?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귀신이 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게 성령 해방죄예요. 아멘. 우리는 그 일을, 그런 짓들을 영원히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 내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하시도록 철저히 우리 영혼과 육체가 성령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벙어리들 말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사단에게 매여 18년 동안 등이 굽은 채로 살게 했던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나면서 앉은 병이 된 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육신을 드리오니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성령의 역사를 우리 통해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주님을 실어 나르는 낙이고 주님의 거룩한 것을 흘러보내는 통로이오니 우리를 통해서 귀신들을 몰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손을 내밀어 계속 병자들을 낫게 해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싸매어 주시고 지친 영혼들을 소송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성령 사역자 되고 성령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 되도록 끝까지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